오늘 제목은 나에게 주신 것은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눌 준비 되셨습니까? 그 전보다 가까우니까 되게 기분이 좋으네요. 여러분은 주는 것과 받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을 묻지 말고 어떤 것을 더 잘하시냐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받는 것을 더 잘하십니까? 아니면 주는 것을 더 잘하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은 의문에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더 익숙하고 받기를 더 좋아하고 또 받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가만히 보면 받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생각보다 받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물을 주면 감사하게 많이 잘 받을 것 같죠. 근데 누군가가 매일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 그 선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 받을까요? 낼름낼름? 아니죠.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지고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특별히 한국 사회는 누군가가 밥을 대접하면 내가 그 밥을 꼭 사야 되잖아요. 그 기브 앤 테이크 문화가 아주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밥을 안 얻어 먹으려고 하죠. 안 주려고. 받는 것 좀 힘들어하죠. 누군가가 정성을 다해서 뭔가 나에게 뭘 쏟으면 그 기분 좋을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늘상 부담스러운 겁니다. 나도 좋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죠. 아마 오늘도 목장 모임에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서로가. 당신은 받는 걸 잘합니까? 주는 걸 잘합니까? 근데 여러분의 생각보다 의외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더 많을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주어서가 아니고 받는 게 뭔지 잘 몰라서.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다 사랑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받으시겠어요? 스토커의 사랑을 여러분 받고 싶으십니까? 결국은 내가 받고 싶은 건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받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잘 받을 줄 몰라 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일면부대로는 너무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자꾸 사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좀 덜 사랑하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면 나도 뭔가 하나님 사랑해야 될 것 같고 나도 하나님 뭔가 드려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 맹목적인 사랑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받는 것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헨리 나우인이라고 하는 신부는 그의 책에서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훈련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받는 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을 너무나 잘할 것 같은데 받는 훈련이 돼 있지 않다고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좀 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잘 들려집니까? 잘 받아들여집니까? 우리는 신년 예배, 성부영신 예배에 여러분 말씀 카드를 우리는 받았다고 얘기하죠. 저는 말씀 카드를 준비하면서도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안에 혹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뽑기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뽑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는 말씀을 한 해 동안 간직하도록
딱 지갑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카드를 받으시고 좋아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 말씀 카드를 1년 동안 내 마음에 받아들이겠다고 결정 못 하신 분도 있죠. 여러분 상담을 받으시면 그 상담의 말씀들을 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는 것을 참 잘할 것 같지만 의외로 잘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 설교를 하면 이 설교를 가지고 목장을 나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 한번 듣는 것도 힘든데 그거 가지고 왜 또 되새기면서 나눔을 해야 되냐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생각을 해볼 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철학을 강조하거나 강요하거나 아니면 제 이야기를 교시처럼 달달 외우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를 주셨다고 믿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잖아요. 적어도 말이죠.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생각합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 두 가지의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한테 내가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데 내 할 말만 하고 학교에서 온다면 그 사람 학교 갈 필요 없죠. 제가 이 교회를 학교하고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무엇인가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사랑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사랑을 그 사람의 사랑을 받는으로 말미암아 바꾼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요. 김영일 형제님이 결혼을 했잖아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나?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 형제님이 제가 너무 순진해 보였어요. 결혼식에 얼마나 긴장을 하셨는지 제가 그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형일 형제님은 결혼식 처음 한 게 맞다 그랬잖아요. 네. 빗대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형제님이 그 전에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었는지 안 사귀었는지 전 몰라요. 안 사귀었으면 바보죠. 있었겠죠. 안 믿고 싶으세요? 어쨌든 그런데 미라자매를 만났어요. 미라자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바꿔야죠.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랑을 바꿔야죠. 그래야 그게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그 전에 갖고 있는 사랑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그 전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바꾼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겠다고 하는 선언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하는데 큐티에 여러분들이 글을 적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생각을 쭉 적는 것이 그게 무슨 큐티예요? 말씀 묵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려면 자기 생각에 에세이를 쓰면 되지. 큐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바꾸겠다 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거기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쳤다 그랬어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꼬?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받아들여지니까 내 생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받는 것입니다. 저는 목장 나눔도 큐티도 예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2013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회로 들어왔다가 귀로 나가면 그것이 어찌 말씀이 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본래 인간은 받는 데 익숙한 존재입니다. 받도록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 만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받는 데 익숙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인간이 졸라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인간은 받도록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을 익숙해져야 합니다. 사랑을 거저받았고 사랑하는 일을 거저받았습니다. 내가 자매가 필요합니다. 이래가지고 자매를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거저주셨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태초의 범죄함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받는 것을 못 받도록 하는 것이 범죄함이었어요. 어느 날 사단이 인간에게 말합니다.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이거 멋지거든? 근데 왜 하와와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싶었을까요? 성경은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런 것 때문일까요? 그거보다 더 탐스러운 것, 더 먹고 싶은 건 없었을까요? 수많은 것들이 다 있었는데도 왜 그것이 보였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단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신데 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을까요? 이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월급쟁이에서 그 다음에 오너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높은 자리 왜 되고 싶으신가요? 이유가 뭔가요? 그저 돈을 많이 벌어서요? 아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내가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는 받는 존재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렸어요. 그것이 범죄함. 여러분, 하나님에게 늘 받고 싶다고 기도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황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게 하고 싶은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큼의 재물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거 다 받으시겠습니까? 내 눈에 차지 않아도 내 눈에 만족스럽지 않아도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받고 싶으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우리의 교만함이 자라났어. 그게 범죄함이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 받는 걸 참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훈련들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고백 가운데 하나가 제가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갔습니다. 그 교회는 꽤 컸습니다. 그 교회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생 때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중국에서 돌아와 보니까 교회가 더 커져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저는 교육 목사를 맡았습니다. 교육 목사를 맡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초대를
초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건실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초대를 받고 식사도 같이 하고 나서 그 장로님이 제가 가는데 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안에 꽤 많은 돈이 들어져 있었고 장로님은 저한테 책을 사보시라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같으면 그 돈 낼로 받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 마음속에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가 돈에 철저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막 들었어요. 그게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이 장로님한테 이것을 받으면 마치 이 장로님한테 내가 휘둘려 받은 마음들이 들었어요. 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돌려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요 몽땅 책으로 사가지고 장로님한테 몽땅 다시 돌려드렸어요. 장로님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웃으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좀 뿌듯함이 있었어요. 나는 돈에 노란하지 않아. 다른 사람한테 나는 길들여지지 않을 거야. 근데 그것이 정말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받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병인 걸 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떠한 더러운 물이라도 내가 받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할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오히려 더러워지기 싫어서 거부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가 깨끗하지 않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저는 잘 얻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꼭 제가 사요. 물론 우리 교회에는 청년들이 많아서 제가 만나면 다 제가 냅니다. 청년들은 어른들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른들을 만나도 제가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을 만나면 어른들이 대부분 내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른들을 안 만나려고. 아마도 저에게 대접하고 싶었는데 제가 거절을 해서 상처받은 어른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받는 것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받는 것은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저는 스스로 다른 사람한테 많이 베풀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지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은 명분일 뿐이고요. 사실은 자존심의 병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저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달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제 기억에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용돈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무엇을 사주세요 라고 얘기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딱 하나 저에게 축구공 하나를 사주셨는데 제가 한번 설교한 적 있죠. 축구공을 사주셨어요. 전 장난감도 아버님이 사주신 적이 없거든요. 축구공을 왜 사주셨느냐,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군부대에 위문을 가려고 축구공과 배구공을 한 보따리를 사가지고 그거를 토요일날 사셔서 저희 집에다 재워놓고 주일날 가져가시는데 한 방이 가득 찼어요. 근데 제가 토요일날 하루 종일 그 앞에서 축구공을 바라보고 있더래요. 아버지가 보시기에 이 친구가 축구공이 필요한가 보다, 갖고 싶은가 보다. 거기서 빼주시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축구공 하나 들고 오셨어요. 사갖고 오셨어요. 제가 그것이 아주 기억이 나요. 제가 말을 못했던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부모님께서 저에게 돈을 안 쓰셨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의 폐를 안 끼쳤을까요? 그렇다고 부모님은 저를 통해서 손해를 안 보셨을까요?
손에 다 부으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폐를 끼치지 않는 자식은 이 땅에 없습니다. 다 부모의 폐를 끼치고 살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부모의 폐를 안 끼쳤어. 나는 부모에게 어떠한 것도 짐을 지어주지 않았어. 그러고 자라는 교만이 내게 있었다고요. 받지를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받았는지도 잘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받고 자랐는데도 내 자존심의 병, 내 공명심의 병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부모님한테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부모님 걱정을 하면서 효도를 다 해야 되겠다고 시쳇말을 해서 죄송해요. 껍적거리는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내가 한 대도 때려주고 싶어요. 네가 그렇게 애써봐야 부모님한테 너와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거니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의 사랑은 상호관계가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우리가 효도를 잘했다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상호작용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랑을 줄 테니 너도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주는 사랑입니다. 정말 이 사랑의 귀한 것은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잘 못 받아요.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잘 주지도 못합니다. 뻔히 사랑을 받으면서 알량한 효도로 그 값을 대신하려고 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효도를 해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어요. 마치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여도 하나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기브 앤 테이크가 공명심의 병이고 자존심의 병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페이스북에서 한 장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말해도 되겠죠? 우리 정희자매 언니 경희자매가 아이를 낳았어요. 한 2-3주 됐나? 그런데요. 그 사진에는 아이와 엄마가 누워서 자는 사진이었어요. 아빠가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을 여러분이 안 보셨으니까 제가 표현을 하면 표현을 딱 이렇게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다 널브러져 있는 사진. 세상에 어떻게 이 사진을 찍었을까 이럴 정도로 엄마도요 산모 옷을 입고 환자복 같은 거 있잖아요. 산모 옷을 입고 널브러져 있고요. 아이도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저를 감동시킨 것은 그 밑에 있는 남편이 적었을 법한 글이었습니다. 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주느라고 지치고 아이는 받느라고 지쳐서 자는 모습이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잘 받는 것은요, 부모의 사랑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받느라고 지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잘 받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고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에 마태복음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우리가 큐티 시간에도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어요. 전 토요일날 묵상을 하면서 두 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금 두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왕의 이야기 가운데에 당대의 두 유대의 왕, 하나는 헤롯,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헤롯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정치사적으로요, 그때 미묘한 정치사 가운데 헤롯은 로마인이 아니면서도 로마의 대리자로서 유대의 왕이 되었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의 왕이 될 만큼 탁월한 지략가고 탁월한 정치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헤롯이 그렇게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치부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정치력, 타고난 감각 때문에 그는 처세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뒷세력도 없이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그 유대의 수많은 세력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재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가의 차이. 헤롯은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능력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능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돈도 자신의 시간도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시간도 돈도 사마리아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시간도 그의 돈도 남을 위해서 쓸 때 주님은 그를 선한 이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주위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명을 준비하셨다.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그 3명에게 재물도 준비해 주셨다.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그 3명에게 시간도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재능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가가 영성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은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나눔은 통로여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미치고 그 자식이 또 그 사랑의 통로로 다른 이에게 사랑을 미치듯이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게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가정적으로 온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자식을 온전하게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은 사람은 온전하게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통로가 되어주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그것이 섬김입니다. 섬김은 봉사가 아닙니다. 섬김은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섬김은 통로입니다. 내가 통로가 되어주는 것 그 자체가 섬김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쏟아붓는 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을 통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섬김이 줄어든 이유는 우리가 통로가 되기보다는 자꾸 은행이 되려고 해요. 모으는 것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모아서 뭔가를 모은 곳에서 주려고 해요. 그건 통로가 아닙니다. 저축한 데서 주는 것은 통로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원리를 다가서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모으는 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퍼주시는 데 원리가 있습니다. 통로이기 때문에. 세상은 은혜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샘의 원리를 추구하십니다. 저수지의 물은요,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영향력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저수지의 물이 비로소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은 그 뚝을 트고 다른 데 퍼줄 때에 저수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흐르는 물은 적어 보이지만 흐르는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퍼주는 것은, 통로는 썩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통로는 마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의 역사를 그리스도인들 보고 쓰라고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혜와 진리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왜곡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지 않으면 복은 오히려 배반의 장미의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영성을 찌르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받은 은혜는 나누어 줘야만 합니다. 받은 사랑은 퍼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재능과 물질은 세상에 뿌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이 온전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이 섬김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끝까지 주님께서 통로가 되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통로가 되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통로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는 자신의 할 일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섬김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의 주신 은혜와 재능과 복을 나누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모으지 마십시오. 퍼주십시오.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받은 것을 나누십시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용서하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게 주신 것은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이 있어요. 그거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준비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식이 섬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한 그 선물을 나누면서 사는 삶이 섬김의 삶입니다. 섬김의 삶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